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한 동무에게 속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 또는 이제 배우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말투도 닮아가고 습관도 닮아가고 삶의 방식을 닮아갑니다. 처음에 이상하던 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고착이 되죠. 처음에는 심지어 죄라고 생각했던 것도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한 번 이렇게 어기다 보면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이제 돌이켜보면 되게 소모적이었다라고 생각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했지만 결국 에너지는 많이 썼는데 결국은 떨어져 나가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했는데, 시간이 계속 가도 가끔씩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도움이 되고 힘이 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을 더 만나고 싶어 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주변에 혹시 악한 동무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변에. 인생의 어떤 지혜,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고 경륜이 들면서 갖게 되는 지혜는 악한 동무들을 멀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며 좋은 사람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50대, 60대, 70대가 돼서 은퇴하고 나면 그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생활 교훈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렇게 뭔가를 남길 정도로 당시에 상당히 비중 있는 교회였고요.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현재 그리스 지역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리스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제 이런 것 들으면 항상 나오는 게 아테네와 스파르타 나오잖아요. 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그 가운데쯤에 있는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도 이런 해안 도시로서 무역도 하고 잘 나가던 도시였죠.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에베소라는 그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잘 나가던 도시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개척한 교회들 중에 아마 또 규모도 좀 되고 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이견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것과 다르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큰 도시에 괜찮은 교회였으니까요. 거기는 똑똑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좀 분란이 날 정도로 그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단지 이 머릿속의 교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 글에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구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다, 이거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한계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죽어서 다 흩어져 버린 그 썩을 몸이 나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 죽어서 썩어져서 흐트러진 그 가루가 어떤 방식인지 상상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어떤 형체를 이루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이 있고 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라는 그런 과정까지 거치게 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거 다룰 때 앞부분은 아니고 뒷부분에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죠. 게다가 그 부활이라는 건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현세밖에 사실은 눈으로 이렇게 못 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불교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윤회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배적인 종교는 이게 뭐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이런 종교 세계 이런 거 없다. 그리고 뭐 이렇게 태어나서 뭐 이것도 참 신기한 거긴 하지만 살다가 70, 80 살다가 죽으면 그 끝이다. 나의 생명이 뭔가 연장되는 거 그런 건 없고 그건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그냥 환상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돈도 벌고 즐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게 이제 보통의 정서잖아요. 내가 뭔가 연장되는 건 없기 때문에 어떤 유교적인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나는 없어지지만 자녀가 나의 그 분신으로서 나의 생명을 연속해서 이어간다. 그러니 자식들한테 뭔가 좀 잘 해주고 유산도 많이 넘겨주고 이제 그 정도 생각할 뿐이지 한 사람의 개인으로 봐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삶의 자세가 너무 다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현세 이후의 다음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현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 뒷부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겠습니까? 성경 전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원리로 보통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통 얘기할 때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구절에서는 이 구절의 직접적인 의미는 그것과는 약간 다르게 나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나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는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방해와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동기, 모티베이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그 앞에 읽지 않은 이제 30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또 3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경험한 것을 쓰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겠는가?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또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하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죽고 나서 모든 게 끝나면 그러면 굳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과 이런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최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젊은 사람도 하고 나이 든 사람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천국과 이것에 대해서 모르면 좀 단순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다음 세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뭔가를 그냥 저축하거나 해두겠습니까? 이사야서 22장 13절에도 바울이 얘기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도 회개하지 않고요,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결국 남는 것은 이 세상뿐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러면 그것보다는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이거보다 내가 즐거운 것은 뭘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과거에 이제 일을 했던 독수리 기독학교라는 이제 대안학교에 우리 할머니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몇 년 동안 막 고심하셨던 게 이 부활이에요. 부활, 천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부활과 그 나중에 올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얘기는 들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장차 그 이후의 천국에서의 삶, 부활 이후의 삶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것들이 다 그 천국에서 연결되어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것, 작은 일 하나하나가 천국에서 다 열매를 맺으면서 훨씬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시니까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본인이 이제 느끼고 있는 그거를 이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일과 천국에서의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이거를 빨리 알도록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한테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목사니까 채플 때나 채플에서 설교할 때나 이럴 때 그걸 살려서 학생들한테 그걸 하도록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70 가까운 할머니 교장 선생님은 평생을 쌓아온 그 신앙의 공력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수십 년 해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알려줘야 되겠다 싶은데 15살짜리 중3 학생이 70세 된 할머니가 경험한 우리 장로님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공력을 그 15살짜리 애한테 이렇게 넣어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그럴 때면 교장 선생님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교육학적으로 볼 때 발달 단계가 있고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구원,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구원 얘기하면 보통 칭의, 성화 많이 얘기하니까 칭의, 성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구원, 몸의 부활이라는 거는 그 나중에 따라오는 이제 부록 같은 거 하나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한 부록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있죠. 거듭남으로부터 해서 쭉 그 칭의와 성화와 양자됨과 견인과 이런 이제 것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영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마지막 조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그 영화인데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그 영화 직전에 하시는 일, 몸의 부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부활한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삶의 기준은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얻을 거냐, 얼마나 누릴 거냐, 거기에 이제 맞춰질 텐데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이후, 이 세상이 아닌 그 다음 이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볼 것 같아도 정직하게 행하고, 그래서 실제로 손해도 보고, 그러나 그걸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죄와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돈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간 많이 이렇게 포기를 하셨을 거예요. 직접 돈 버는 일 내가 나서서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 팔았던 집값이 나중에 몇 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으로 치면 뭐 이렇게 막 뛰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탤런트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하이닉스 주가가 얼마 안 할 때 사가지고는 팔지 않고 계속 뒀대요. TV에 방송에 이제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갑부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집도 팔고 주식도 팔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보배교회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야, 그거 내가 그거 갖고 있었으면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되었을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드리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같으면 뭐 그걸로 뭐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부활 이후에 그 천국, 이게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계산표만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교제하는 성도들이 다 압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다 포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악한 동물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악한 동물에게 속지 마라. 악한 동물은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삶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인정에 끌리다 보니까 이렇게 악한 동물들도 주변에 좀 있었는데 하여튼 최근 들어오면서는 계속해서 악한 동물들하고의 교제는 가능한 자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라는 거는 착각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아주 강한 경고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교회 안에 이제 같이 교인이라고 와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그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는 거듭났고 나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다 믿는데 부활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무는 성격 나쁘거나 뭐 생활이 문란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고 특별히 부활을 부정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 하면 이 부활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잃어버리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미래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삶이 절대적인 것이 되고 결국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것이니까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고 믿는 사람과 죽으면 모든 것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사탄도 보면 행동부터 공격하지 않고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이렇게 꿰을 때 사탄이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한 번 더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뭐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냐? 진짜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하와가 흔들린 거죠.
그랬나?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면서 행동도 바꾸죠. 이렇게 우리를 속이거나 유혹해서 넘어가게 하는 그런 동무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요즘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영상을 하루에 얼마나 보십니까? SNS, 페이스북이나 뭐 스레드 같은 걸 얼마나 보십니까? 거기 보면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요즘은 알고리즘이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내가 한두 개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 맞춰서 영상이나 이런 걸 쫙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가짜 정보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주 과장된 부풀려진 것들이 많아서 그거 이제 그 알고리즘에 빠져서 그냥 보고 있으면 객관적인 판단을 사실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극단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어거스틴, 이제 초대 교회 시대에 유명한 이제 교부인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록을 보면 알리피우스라는 이제 어거스틴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검투사들 경기가 있었잖아요. 자기는 그거 보지 않겠다. 이런 이제 신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친구들한테 끌려서 검투사 경기 하는데 갔다고 합니다. 이 알리피우스가 나는 뭐 친구들이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나는 눈 감고 있겠다. 보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꾹 참았대요. 그런데 그 검투사들의 경기가 이렇게 막 되고 있는데 눈 잘 감고 있다가 관중들의 함성이 막 이렇게 있고 하니까 한번 눈을 떴답니다. 네. 그리고 눈을 뜨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여서 그 검투사 그 경기를 너무 재미있게 몰입해서 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이후에는 스스로 경기장을 찾아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눈만 감고 있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속지 말라.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경고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악한 영향을 경계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이 성도는 거룩한 교제를 선택하고 교회에 소속돼서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우리가 끊어야 하나?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 만나셨고 바울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넘어지는 사람 있으면 붙들어 주고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를 붙들고 세워지는 일을 하면서 같이 자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성화가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좋은 친구는 언제나 좋은 말만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그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좋은 친구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나단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당신은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했으면 좋은 동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지적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확 고꾸라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깨어서 죄와 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3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라, 이 말은 술 취한 사람들이 깨어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 이야기죠. 부활을 잊어버리고 현재만 바라보는 삶에 취해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깨어라.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바울은 놀랍게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신비해서 세상에 무슨 노벨상 받는 그런 대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감각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이 부활이나 이런 거를 알지를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당시에 새로운 일종의 종교가 전파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는데 그 중에도 지식인도 있고 그랬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는 아마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알기가 더 수월한데 그때는 그것도 없었으니까 아마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악한 동무라고 말하는 이 지칭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부활을 부정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흐리던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악한 동물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죄의 잔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악한 동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자신의 욕심과 죄를 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사기를 못 칩니다. 네. 보통 사람은 도둑질을 해도 간단한 것밖에 못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주식시장과 경제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은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보통 사람은 구분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한번 충격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백억이 흘러가게 하는데 보통 사람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그 분야 전문가인 검사들이 딱 들어가면 이거 이제 사기다 딱 규정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정당화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교회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에 음실련 회관에 있을 때 그때 월세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세를 너무 크게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야, 음실련 이쪽 사람들 정말 악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주변 시세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고 어떻게 보면 그쪽이 우리한테 일종의 특혜를 준 거였어가지고 그 기관은 정부로부터 계속 이런 상태로 두면 당신들이 업무상 배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이제 그런 사정을 알고 나서는 야, 이게 그 사람이 약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공정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 죄라는 거는 흉악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우리 욕심이나 우리의 억울함 이런 거를 사실은 욕심인데 그거를 욕심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거나 억울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건데 그걸 나한테 주면 그 시장에서 내가 이걸 하려면 훨씬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적은 값에 주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신앙의 언어로 포장도 합니다.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거를 더 교묘하게 포장하는 그런 경향들을 저에게서도 보고 유명한 신학자들과 그런 분들에게서도 유명한 분들에게서도 제가 종종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도 직분도 신학 지식도 우리 안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일같이 죽음의 그 위기를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믿기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생각과 문화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더 물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동무인가? 악한 동무는 아닌가? 악한 동무에게 속지 마시고 이 세상이 전부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죄를 조금쯤 지어도 괜찮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 자신도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도 또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 안에는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성령을 따라 죄와 싸우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